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너희 우리가 어디에서 증언하여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불구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서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되 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시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지 아니하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그 살충제 계란, 살충제 계란이라는 것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운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그 인체에 해로운 그 살충제 성분이 있는 그것이 이제 계란에서 나와서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공포를 주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보니까 원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이제 닭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그 좁은 공간에 상자 같은 데에다가 이제 닭을 넣어 놓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닭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날개짓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름이 돼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닭 안에 그 병균이나 진드기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닭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진드기 때문에 닭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닭이 알을 잘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스트레스 때문에 닭이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간을 넓혀준 게 아니라 이제 닭에게 살충제를 이제 바닥에 이렇게 살포하게 돼서 그것이 계란에도 남게 되고 이제 닭 고기에도 아마 그 살충제 성분이 이렇게 남게 되어서 그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살충제 계란에 대한 기사들을 보다가 그 문제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런 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안이라고 하면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그렇게 결안을 얘기하는데, 그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그 결안을 우리가 너무나 싸게 먹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나 싼 것을 찾아서, 지나치게 싼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싼 것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다른 상품들을 살 때는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잘 적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싸면 혹시 이 제품이 진열했던 상품은 아닌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반품이 됐다가 나온 상품은 아닌지, 아니면 혹시 어떤 핵심적인 기능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전자제품이나 기타 다른 상품은 먹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너무나 값싸게 무한적으로 공급되는 그 달걀의 속사정은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살충제 결안이라는 폭탄을 우리가 맞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싼 값에, 너무나 적정 수준 이하의 값을 치르면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것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조금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불량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의심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러야 될 그 대가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인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체적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제도 하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여성 신학자인 도로테 쥘테라는 그 신학자가 고난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던 중요한 물음 중 하나는 이 고난이 생산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고난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고통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여기서 의미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느끼며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젤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은 십자가에 도달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냐라는 것입니다. 왜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무언가 결론을 얻지 못하면 기독교는 아주 값싼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은혜는 아주 값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불량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셔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야 했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상당히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지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열심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의 현실은 너무나 고달프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고 그래서 사랑과 능력으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부족해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 주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영광의 관을 쓰신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으로 관 쓰시지 말고 그 대적을 심판하시고 고난받는 그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해방하여서 그 영광의 관을 쓰신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욱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심판과 그 보응과 그 해방으로 관 쓴 것보다 더 뛰어나며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왜 그러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두셨는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겪게 하셨는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으로 뛰어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 고난 없이 되어지는 일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이 고난스럽지 않으십니까? 남들 다 쉬는 이 휴일에, 이 주일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성경 공부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이 힘들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새로 칼을 만드는 그 한 일 가운데에도 얼마나 많은 그 쇠를 두들겨서 담금질을 해야 우리에게 필요한 그 칼을 만들어 쓸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세상 가운데 일도 그러하다면 우리 같은 성품을 가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의롭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고 우리의 삶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 고난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모호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면 그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면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여전히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이 주는 아픔보다 고난이 가져다 줄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한 뉴스 기사에서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사회에 보면 많은 젊은 그 남자 청년들이 군대 가는 것이 싫어서 군대 가면 그 훈련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싫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수단을 쓰는 반면에 또 어떤 청년들은 그 군대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그 해병대 훈련소에 입대하기 위해서 그 경쟁률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치열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병대 훈련소에서 최근에 입소했던 그 신병 훈련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입대에 지원하게 된 그 동기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해병대에 지원하는 최고의 동기 1위는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것이 1등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절반을 조금 넘는 50.2%가 그 이유를 들었는데 강하고 늠름한 진짜 남자로 체험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그 일반적인 욕구를 방영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 리서치한 데서는 분석했습니다. 2위는 20.6%의 응답이 나온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그 자부심이 좋아 보여서 해병을 지원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10.2%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서 부전자전형입니다. 그리고 4위는 각 잡힌 모습이 좋아서 이건 폼생폼사형입니다. 그리고 5위는 친구 배웅하러 갔다가 해병대 모습에 반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가기형으로 해병대 입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소수 의견으로 붉은 해병대 명찰을 보는 순간 흥분했다. 이건 황소형이라고 그렇게 분류했고 또 강한 남자가 되란 여자친구의 권유로 입대를 했다라고 그렇게 소수 의견을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훈련이라는 것, 그 고난이라는 것을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 고난을, 그 훈련을 고단함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훈련이 가져다 주는 소망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난이 없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뭘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구원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의 첫 번째가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도 개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 내가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내가 너무나 개를 사랑해서 내가 개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개와 좀 더 잘 소통하고 싶고 개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개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성도들이나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이 근원이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 예수님이나 우리나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수학 공식 외우듯이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내가 그냥 외움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 현실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는 여전히 좌절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우리는 여전히 허무함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예수가 받은 그 영광과 존귀에 관한 죽음의 고난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모든 인류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일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죽음이 극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예수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마귀가 우리를 쥐고 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뒤흔드는 그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한 그 공포로부터 해방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원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인간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생긴 것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이 죽음의 고통,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 죽음의 공포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죄 뒤에는 마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꼼짝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는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버리는 일까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까닭은 바로 로마에 있던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그 정치적인 박해와 그 유대교의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죽음에 내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당시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일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내몰려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수도 있고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순교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고 이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음을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사는데 우리가 무엇 얼마나 그렇게 실수하면서 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깊이 소망하면서 사는데 이 땅의 소유에 뭘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의 생명에 그토록 집착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이 극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뛰어드셔서 그 고난이 극복되었듯이 예수님이 죽음에 뛰어드심으로 그 죽음이 극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자유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가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면서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에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봐 두렵고, 내가 내일 쓸 돈이 없어져서 두렵고, 이런 두려움들의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해졌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무엇에게 종노릇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갔다가 그 교회에 한 성도님이 암에 걸리셔서 이제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순서지를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그 예배 순서지에 천국 황송 예배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그 장례 예배를 천국 황송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곳에 들어가는 분을 기쁘게 그렇게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은 슬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헤어지는 이별은 잠시지만, 우리가 그것은 잠시 슬프지만 우리가 그분이 영원한 곳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박수치고 우리는 환송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아들을 잃고 굉장히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그 부부 가운데 남편이 너무나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그 애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그 수많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아이가 왜 꼭 여기 있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만날 그 애에 대해서 그 애를 생각하고 조금만 견뎌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남편이 깊은 슬픔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처녀가 산모를 위로한다고 그 산모에게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애를 낳아봐야 애를 낳아본 그 심정을 알 것이고 고난을 겪어봐야 그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까닭은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힘을 얻는 까닭은 예수님보다도 고통스러울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답인 까닭은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이 세상 어떤 인간보다도 더 많은 고통 속으로 뛰어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서야 우리는 비로소 억울한 일이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서야 우리는 화나는 일이 없어지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께서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겪으신 분이 이곳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다다르는 것이 그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날마다 온전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 찬양하고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